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는가? 구원의 길, 사실은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뭐의 무지냐? 진리의 말씀에 무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공하시는 의의 방법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저나 여러분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렇게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 이걸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율법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십니다. 완성.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냐? 그냥 예수님이 무엇을 행함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면은요,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면은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해결. 이걸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면밀히 따져보면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잘 몰라서. 모름.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안다면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 면밀히 따져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사실은 면밀히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다른 게 아니라 무지입니다. 모름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모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컴퓨터 잘 모르면 못 사용합니다. 핸드폰에 많은 기능이 있는데 모르면 못 사용합니다. 모르면 못 사용하더라고요. 모르면 절대로 못 사용합니다. 모르면은 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모르면은 영어로 말하는 거 못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인데요. 이 죄가 또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가, 하나님의 또 의가 뭔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원죄는요, 맨 처음에 원죄는요, 아담, 우리 대표, 사람의 대표인 이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시작. 이 죄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난 그 아가들에게도 죄가 전가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가가 무슨 잘못을 범했다고, 가만히 누워있는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걸요, 그렇게 생각하면,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하고요. 대표성. 자,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졌습니다. 그런데 아가들이 무슨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진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또 죄의 오염의 원리입니다. 죄의 오염.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건 많잖아요. 돼지 하여튼 그 병이라든지 있잖아요. 근데 한 놈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 한 놈이 걸리면은 그 안에, 그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갖다 폐사를 시킵니다. 심지어요, 거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그 목장들까지도 다 폐사를 시키더라고요, 요즘은요. 물론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폐사시킵니다. 멀쩡한 애들도 다 폐사. 왜냐면 이미 오염됐다는 겁니다. 오염됐다. 똑같습니다. 오염된 건 안 되는 거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놈이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염이란 거는 그렇습니다. 이 죄의 정가, 이 원죄로 인해서 죄의 정가. 죄는 이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이제 각 개인의 뭐가 있냐?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요,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뭐 흉악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아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죄에 오염된 것처럼 죄 그러면 막 흉악한 무슨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죄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범죄도 범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가 이제 깨져버렸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러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 여기는 영적인 또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육체적인 죄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과 육적인 합해 있지만, 어찌됐든 각 개인의 죄는 육체적인 죄인데 영적인 또 죄까지 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죄가 뭔가, 죄가 물론 말씀을 어긴 거, 죄가 무엇인가? 뭐 죄라 그러면 과역을 빗나갔다, 그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10점, 여기 20점, 30점인데 화살이 확 날아오다가 과역을 빗나가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표현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화살을 딱 쐈는데 이렇게 하다가 확 빗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여기에 딱 화살이 맞아야 되는데, 말씀에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죄가 뭔가, 사실은 죄는요, 율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율법을 범함.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자, 맨 처음에 누가 지키지 못했습니까? 아담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가 율법을 어겼습니까? 우리 대표가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이제 이 율법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주라.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100% 마음까지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죄가 뭔가 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실은 불순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100% 순종함, 지키심.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입으셨습니다.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인성도 갖고 계시지만은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다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100%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게 율법의 마침이 되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분이 하늘에서 오셔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죄가 없으셨고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아담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를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육신에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의 태속을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은 먼저 이 율법에 100% 순종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지 불순종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책임을 지십니다. 율법의 책임. 어떻게 책임을 지시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 책임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영혼들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요. 이 율법의 형벌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심. 아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로마서 3장 한번 말씀을 봅시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 꼭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이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에 대한 책임, 이 율법에 대한 심판, 율법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으시냐?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받으심. 십자가에서. 저나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그 형벌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자,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을 그 본인은 갚을 능력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친척이라든지 누가 그걸 갚아줘야 이 사람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책임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뭐 집에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 십자가가 무슨 뭐 귀신을 내쫓는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면밀히 따져보면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율법으로 인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형벌을 받다 그러니까 율법이 막 굉장히 나쁜 것으로 막 율법이 흉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왜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긴 거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은 구약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 봐보십시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을, 마치셨다고 다른 말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완성. 어떻게 완성하시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친히 율법을 지키시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의해서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고 100% 율법에 대해서 우리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됩니다. 아멘. 내가 믿는 분이 나와 이제 한 몸이 된 나의 머리 대신 나의 주 되신 분이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분이 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요, 동참, 신뢰, 동의, 보증, 확신, 이것들이 다 함께 갑니다. 바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킨 것으로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시킨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도 함께,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말씀 신명기 말씀이라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받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바로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율법에 동참했으니 이제 율법에 순종하며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